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절까지가 아니고요,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려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문을 열어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일이 장막에서 끊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아멘. 또 신약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신약 69쪽입니다. 신약 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는 날이 뜨거울 때니까 한낮이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한낮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거기 창세기 18장을 한번 거기를 한번 펴 놓으세요. 창세기 18장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람 셋의 그런 형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낮에 이 중동 지방에는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님 대접을 아주 잘하는 그런 아주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만큼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그 손님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집에 찾아왔는데 달려나갈 때는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달려나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반가워서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 찾아오면은 달려나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천천히 나가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왔다 이러면은 옷도 천천히 입고 문도 천천히 열어주고, 내가 싫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 이러면 천천히 받죠. 받기 싫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달려나갔다 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또 이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3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것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람을 잘 대접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도 그 사람이 다시 나에게 갚아줄 것을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아도 좋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지금 반갑게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달려나갔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달려나갔다는 이 표현은 두 군데 딱 나오고 있어요. 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달려나가고, 또 신약 성경에 가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아버지가 이 탕자를 멀리서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갔다는, 이 달려나갔다는 이 표현이 딱 두 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떠나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떠났어요. 그렇지만 25년간 살아오면서 24년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 없이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라. 지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라.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종의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옵소서.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져다가 나그네들의 하나님의 그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는 지금 요리를 한다고 지금 바빠요. 자기 아내 사라한테 가서는 빨리 지금 고운 가루로 지금 빵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가서는 살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소고기가 바로 송아지 요리예요. 그러니까 기름지고 좋은 최상급의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1투불 정도 되는 그러한 최고급 요리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하는 데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그렇다고 하네요. 자기 아내의 신혼여행 가서 자기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남편들도 있다고요.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표시죠.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경에 보면은 한샘 병자들 있잖아요. 문둥병자들. 그 문둥병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더러운 곳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문둥병자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곳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가져다 주고 발을 씻어 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그 사람이 세무서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갈취를 해서, 남의 돈을 갈취를 해서 아주 부자가 된 그런 이제 세무서장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이 바로, 자기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 송아지 요리에 젖에 우유에 떡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잘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접대 문화가 왜 생겼습니까? 사람은 접대를 받으면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입을 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극진하게 반갑게 맞이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성 이렇게 차려놓고는 아브라함이 또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옆에 모셔놓고 서서 많이 드십시오. 마치 레스토랑에 VIP 손님이 오면은 주방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많이 드십시오.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식사를 할 때 모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찾아오신 목적이 사라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문 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부의 평생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4년간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24년 전에 자식을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 우리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비웃었겠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또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은 성장했지만 24년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은 성장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현실은 더욱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미 둘이가 다 늙어버렸고 또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이 말을 듣고는 속으로 비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그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 피식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의 처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속으로 비웃는 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좋은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믿음의 생각보다는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서 붙어서 죄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웃었어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마음속으로 의심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라가 마음속으로 비웃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믿음 있는 척 하죠. 누가 그러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면은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이튿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튿날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소동이 일어나느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귀신아 나가라고 이 제자들이 붙들고 기도를 했지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내 아들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좀 할 수만 있다면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은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아마 굉장히 화를 내시고 흥분을 하셨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지만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했던 그 고백,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우리가 있다면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많이 들어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속을 이 사라가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웃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그런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사라가 찔기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웃지 않았다고. 여러분, 만약에 사라와 하나님이 서로 재판을 하고 서로 소송을 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라가 이겨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웃었기 때문에. 사라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 너가 웃었다고.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겉만 봅니다. 겉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록 사라가 의심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하나님은 의심했던 사라이지만 비웃었던 사라이지만 그 사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혹시 이 사라와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만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나그네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늘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참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는 마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으면서 우리는 이 사라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